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맞지만 틀린 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단정하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충고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 기도입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기에 앞서 고난받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소서. 핍박과 박해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란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이란 주변국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기와 여러 가지 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환절기 또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16일 앞에 이제 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큰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은 바로 욥기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욥기서의 그 말씀은 욥의 이 진술 그리고 세 친구들의 논쟁이라고 할까요? 디베이트하는 이 세 친구들의 그 말들이 두 장씩, 한 장씩, 두 장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구절 구절을 통해서만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구절 구절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절 구절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잘못된 해석으로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욥기서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말씀이 드러나는데 지금 4장과 5장의 말씀까지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대답에 대해서 욥의 탄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큰 그림이 지금 그거예요. 1장과 2장은 두 번의 천상회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욥과 세 친구는 천상회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상회의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욥 친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바로 이 어전회의를 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 벌써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흐름을 먼저 알고 무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고 있더라. 그렇죠?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먼저 새기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욥기서는 1장, 2장만 잘 해석하고 잘 붙들고 있으면은 전체까지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자, 근데 1장, 2장에서는 천상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 고발자,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하사탄 해서 정관사가 앞에 붙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고발자죠. 그래서 욥에 대한 고발자입니다. 욥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자녀 복 주시고 재산도 넉넉하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상회의 때도 또 그렇죠. 야, 봤느냐? 욥을 봤느냐?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욥을 봐라. 그렇게 재산이 탕진되고 아들이 죽어 나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탄이 다시 또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할 줄 압니다. 그 얘기죠. 신앙생활도 계산할 줄 압니다. 결국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 생명은 건재하니까 뭐 다시 돈 벌면 되고 또 다시 아이를 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큰 환난과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내 몸 하나 성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러면은 네가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래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이 결국 욥이 머리 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이 피부 질환을 주는데 보통 질환이 아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팍팍 긁는데 바로 그 고난을 욥에게 실질적으로 욥 자신에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친구도 와서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7일 밤낮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있어만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죠. 고난을 받을 때 섣불리 위로하지 마라. 내가 안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내가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 말고 섣불리 내가 안다고도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위로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렇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친구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장이 끝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할 수가 없었던 그 욥이 이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태에서 죽어서 사생아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낙태해가지고 죽어서 끔찍장 났으면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살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그 죽지도 못하고 그러는구나. 가장 큰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세상에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참다가 이제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리더가 되는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이제 쭉 그 욥에게 이제 반박을 한다고요. 근데 욥에게 반박하는 바로 그 논리에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논리가 뭔지를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고요. 7절에 4장 7절에 한번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이런 얘기라고요. 죄 없이 망한 거 보았냐? 그 얘기는 그 거꾸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앞에서는 잘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잘도 위로해줬고
무릎이 연약한 자는 세워주기도 했고 용기도 줬고 희망도 줬고 물질도 좋고 베풀어도 좋고 네가 다 좋았는데 네가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네 스스로 탄식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얘기라고요. 엘리바스가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 죄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또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큰 그림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1절 보세요. 너는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얘기. 네가 아무리 지금 너의 의로움을 아무리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 봐라. 누가 너를 동정하고 누가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요.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 얘기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거룩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너를 두둔할 자가 없다. 아주 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아주 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죠. 나라면, 참 사람 죽이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표시해 보세요. 이게 큰 그림을 갖지 않고 이게 줄을 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런 말에 엄청나게 은혜 받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구절이지요, 이 말씀이. 근데 전체 큰 그림으로 지금 본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뭔가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옳은 말은 다 하고 있지만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는 지금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은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내 사정과 모든 것을 전부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섣불리 충고하고 경고하고 또 위로해주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참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맞긴 맞는데 기분은 나빠. 뭔가 맞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꼴인 거죠. 사실 우리는 엘리바스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전부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도대체 옳은 말은 하는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 혼나는 말씀이고 너는 틀렸다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는가? 왜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이거 생각해야지. 그 뒤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평가를 알지 못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적 진리, 보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지금 욥기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고 욥은 바로 그 얘기를 바락바락 어기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외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도 욥의 편을 들어줘서 그렇다. 예외적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잡아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얘기하는 보편적 진리 중에 하나가 그죠. 야, 뿌린 대로 거둔 거야. 그러니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안 되는 거는 누구 원망해? 아니 무슨 조상 탓을 하고 네 부모 탓을 하냐?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그냥 다 던진다고요. 그죠? 그 설득 안 당할 사람 어디 있어? 왜? 그거 듣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듣고 설득은 당하는데 기분은 엄청 나쁜 거예요. 기분은 나쁜 거지. 아니 뭐 저는 잘해서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설득은 당하죠. 그래서 아, 뭐 그건 그래. 근데 그럼 너는 그래 잘나서 너는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바로 그런 그 이 디베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 4장 5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장 9장의 엘리바스의 이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17절도 한번 보세요. 이 논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봐야 되니까요. 17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너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니까 그 징계는 복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말이 그 구절을 본다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틀린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보편적인 이 진리와 지혜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인생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요 계속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왜 얘기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욥도 이제 그것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참 재미난 반전도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인내를 해야 돼요. 자, 욥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생각의 여유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인내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뭐가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구절 문자를 통해서만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전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냥 문자 구절을 통해서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죠. 그 말씀으로 내 은혜를 받아야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 덮어놓고 문자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이단도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왜 저들이 그러냐면 성경을 구절 짜집기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짜집어서 지 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전부 다 끌고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절 짜집기 하면 짜집기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짜집기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도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말을 쓴다고 하지만은 다 앞뒤 문맥 빼고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지가 원하는 얘기를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말했던 사람은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 너 왜 앞뒤 말을 자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펄펄 뛴다고요. 근데 이 신문 기자는 자기 말한 사람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 말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체 큰 그림을 자꾸 보지 못하고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의 그 이 말이 이제 끝났어요. 근데 또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가지고 욥이 이제 또 다시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그 반박 중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욥이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말이긴 한데 왜 내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내 마음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왜 사람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이냐? 엘리바스, 네가 하나님이여 왜 섣불리 나를 충고하려고 들고, 왜 나를 설득하려고 들어?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욥이 이제 고백하는 말이 이제 또 되는 거예요. 재미납니다. 여러분 말씀, 욥기서의 말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가 얼마나 재미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다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7절 한번 마지막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뭐 깊이 연구해서 4장 5장의 그 말을 그냥 탁 전했다, 그 얘기죠. 깊이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 것이 아니야. 내가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얘기하면은 네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욥 앞에서 참 기분 나쁜 그 말이 있죠.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나라면. 아주 임팩트가 있는 번치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의탁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점잖은 말이고 또 엄청나게 옳은 말인데 욥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는, 이건 뭐 진짜 이게 뭐 완전 이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강펀치를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욥이 바로 엘리바스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잘 간파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바로 그 고백인데, 결국 나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바로 세상에 아주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반드시 네가 죄를 지은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바로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바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인과응보로 딱 매듭져 가지고 딱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죄 많은 사람, 내가 봐도 죄 있는 사람이 형통한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형통해, 무슨 수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죄가 많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을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과응보로 보편적 진리만 가지고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전체가 다 이것으로 도배되지는 않았잖아요. 신학이 이것으로 도배되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보편적 진리가 있고 예외적인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이게 상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 것인지가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날카롭고 지혜롭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